안녕하세요. 한비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이제 8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이기시고 또 신선한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차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만났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도 바울을 거의 이제 죽일 계획을 가지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 여정을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과도 같은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참고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거의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23절을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완전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체포해서 영내로 천부장이 머물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관내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체포해서 도대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였는지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위해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가죽으로 바울을 이제
아마 기둥에 묶었겠죠.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채찍에 맞고 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신문을 하는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로마 시민된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을 하느냐, 신문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 같으면은 피정복지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든지 체포도 하고 신문도 하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일인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은 로마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로마 법에 의하면은 재판을 받지 않고 죄를 함부로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불법적인 일이 될 거고, 그로 인해 책임을 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천부장도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마치 식민지 정복 시민처럼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끈을 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을 석방시켜 줄 수는 없었고, 다만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신의 그 법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고, 정복지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민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람도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왜 얘기했을까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뭔가 의시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특별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사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수가 될 수도 있고 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일까요? 은혜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 미국에서 살면서 항상 이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정식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온 분들이야 조금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많으니까요. 또 설령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회 자체가, 이 땅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낯선 사람으로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주류 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또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이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이 낯선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시고 또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순적하게 저와 저의 가족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뭐 저 자신이 뭐 잘나거나 저 자신이 뭐 특별해서였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또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남달리 주신 특별한 선물, 지위, 특권 혹은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게 뭐 경제적인 여유이든 혹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문제이건 혹은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섭리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안전과 생명의 차원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선물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니나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선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생애가 되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저희 모든 삶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